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의 순서라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개그 콘서트입니다. 먼저 두 제자들이 사후적 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다른 10제자들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사후적 놀이에 참여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던 마가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개국 콘서트를 보고 처음에는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왜냐하면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모습도 점점 제자들처럼 사후정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후정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후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4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대답 대신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두 제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37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사후정입니다. 왜냐하면 33절 34절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라는 뜻인데 이 제자는 어디서 자다가 왔는지 졸다가 왔는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이 사용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직역하면은 당신의 영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뜻으로 쓰이면은 왕좌에 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친히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제자들과 똑같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들은 높은 자리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희죽거리며 웃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알아듣고도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를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9장 2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셋 중에 가장 제자들 중에 우수한 최고 3명에 뽑힌 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베드로보다는 수준이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괜찮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되고 베드로는 그 밑에 앉아야 맞습니다. 이러한 사우정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머릿속에 스쳐간 게 뭘까요?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십자가가 보좌이고 좌우편의 십자가는 오른쪽과 왼쪽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더 구체적인 대답이 38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두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잔이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입니다. 쓴 잔입니다. 독약 같은 것을, 사약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받으실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침례라고 우리가 번역되었지만 원래 뜻은 물에 퐁당 잠긴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뜻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재앙이나 눈물이나 슬픔의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파묻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 퐁당 빠진다는 뜻이지 침례식을 한다는 뜻의 침례가 아닙니다.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잔과 침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39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후정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이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같이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그래서 죄인들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잔을 나눌 때 욕을 한 것입니다. 함께 잔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신앙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침례라는 말은 같은 신앙 공동체로 가담한다는 진짜 침례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지내며 함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진짜로 알아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못한다라는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할 수 있냐? 못해, 이 말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39절 뒷부분에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못한다는 뜻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뒤에 바로 금방 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그 고난을, 근데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는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제자들은 미래에는 마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받는 침례도, 내가 받는 침례도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을 침례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은 못 받지만 미래에는 너희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40년대 초반에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은 지금은 못한다.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못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자리라는 것은, 정해진이라는 말은 완전히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른편은 2인자의 자리고 왼편은 3인자의 자리입니다. 1인자의 자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선수는 이미 결정되었다.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좌우편에 앉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미 그것은 정해졌거든. 이 두 사람들은 우리는 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주장하던 유대인들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의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 2명을 죽이려다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독립투사의 우두머리로 고소해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뭡니까? 일부러 한 가운데 세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코가 간질간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뜻으로 가운데에 세우고 양쪽에다 일부러 독립투사 2명을 달아서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미래를 뜻하는 말이라면 장차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좌우편에 달릴 강도는 이미 정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좌우편에 달릴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원해서 고난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영광만 기대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속적인 영광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세속적인 영광은 포기해야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중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이구, 저 철부지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나머지 10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각자가 다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을 걸로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분개한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너희들끼리 둘이 다 해먹을 작정이냐, 이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낸 것을 보아도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들도 사오정 놀이에 함께 참여해서 12명이 사오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마음속에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 인생 역전될 생각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가까이 부르는 것은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인 왕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는 비슷한 이야기에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왕들은 마구 내리 누른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의 주인들은 뭡니까? 자기 아랫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함부로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인 행세라는 말이 그러면 뭡니까? 올라타고 눌러,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타고 눌러 이기는 것처럼 주인이 노예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인 행세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관이라는 말은 이걸 보면은 다른 문헌에 찾아보면 로마 제국의 왕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원로원 의원이나 황제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주 고귀한 사람들에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고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왕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이들이 세도를 부린다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앞에서 왕들은 주인 노릇하며 눌렀지만 이 사람들은 그 왕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은 나라의 왕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나 아니면 독립적인 영지를 갖고 있던 원로원 의원이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자기 그 속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왕들에게까지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로마 제국의 그 지배층들과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입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반대말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왕이나 귀족의 식탁 옆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집사를 뜻하는 디콘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뭡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이 44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된다는 말은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입니다. 앞에서 왕과 고관들이라는 말이 뒤에 것이 더 위에인 것처럼 여기서도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에는 으뜸인 사람입니다. 으뜸인 사람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앞에서 나온 섬기는 사람보다 더 아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왕 옆에서 심부름하는 집사들이지만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따라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은 거꾸로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는 가장 낮은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서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섬길 거거든요. 아니, 이 땅에서 먼저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중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려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나온 것은 섬기는 자의 모범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45절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자는 다니엘에 나온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 번역은 의미를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에는 단순히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몸값을 뜻합니다. 몸값. 죄수나 인질이나 전쟁 포로를 석방해 달라라고 할 때는 그럼 뭐 줄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줘. 뭐 줄 건데? 돈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몸값을 내면은 돈을 받고 대신 죽일 거를 안 죽이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죄수나 인질이나 전쟁포로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몸값을 내야 합니다. 몸값을 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은 많은 사람을 잡아 자기 노예로 만들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원래는 샀으면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샀는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 질서와는 반대로 완전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초대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대화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고난 중에 섬길 생각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까를 생각하는 건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는 죽지 못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신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당장 죽는다고 결심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못해.
지금은 못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는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 베드로도 줄을 따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해. 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권세 부리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 대신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미 답을 다 보았는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 세상 명예와 명성에 굶주린 채 성공과 신분 상승에 목을 메고 인생을 단지 업적들로만 평가하며 죽을 때까지 성공을 꿈꾸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이거 번역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까?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분이 한탄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켄퍼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높은 것을 찾고 명예를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신분 상승에 목을 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굶주리셨을 때도 마귀는 예수님께 고난은 피하고 영광을 누리라. 이 세상 내가 다 주마.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야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따라가게 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말이 되죠? 우리가 야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한다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야망은 우리를 은밀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믿음을 가진 정치가들도 세상에서 똑같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합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되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뭔가가 될라나 보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욕합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크리스찬 모습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속임수까지 써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문서를 꾸며가지고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와이프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거짓 문서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왜요? 자기 명성을 세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자들조차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총회장에 또 교단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싸우는 모습들도 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 너는, 제가 이 말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럼 왜 교회 안에서 남이 나 조금 무시한다고 싸우고 삐지고 그래요? 종이라며요. 종이 욕먹고 함부로 부리고 발로 차고 해도 종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게 종 아닌가요? 종이라면서 왜 그래요?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속상해요. 왜 속상한데요? 종이라며요.
속 안 상해야 돼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 너들 종이냐?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피차 서로 간에 종이 되라고 했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치명적인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높아져서 주인 대접받고 싶으냐? 음식 나르는 낮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되라. 최고로 높아지고 싶으냐? 화장실에서 높은 사람 밑 닦아주는 가장 낮은 종이 되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 나이스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너는 하냐? 목사가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빼고 싶은 말씀인데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제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고 나머지는 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아무리 힘들다 해도 뭐보단 쉽습니까? 예수님 따라 고문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힘들다면 예수님처럼 매맞고 모욕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둘 다 싫다고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당연히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나만 죽이고 숙이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며 산다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 고난받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까지 내가 다 참여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길을 나섰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장담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섬김 먼저 행하라. 그러면 남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지려는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내려놓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는 것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당장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기 전에 지금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고 죽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죽을 수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걸 못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고난과 죽음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